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하는 자가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복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아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1절, 2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전체의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읽기는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새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27장의 신명기 27장의 말씀의 시작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그 단단한 돌에 새겨서 그 축복의 땅 그곳에 한 곳에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잠잠히 들으라 그러면서 신중히 주의 깊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들으라 청종하여 너희가 그 말씀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라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제를 까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그것을 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마디로 이 언약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레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계속 선포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돌에 새겨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라고 그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 그 명령과 규례를 가지고 그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라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 두 산이 나오는데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그리심 산에 서서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에발산에 서서 백성을 저주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이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어떻게 보면 언약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다 겪었듯이 결혼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혼 언약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두 사람이 하나됨을 선포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주례자도 없는 결혼식도 있지만 전통적인 그 결혼 방식에서 주례자가 질문하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평생 사랑하며 살 것을 주님과 여기 모인 하객들 앞에서 맹세합니까? 하면 그 당사자들은 이제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마찬가지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복무신조라는 것을 외우면서 군인으로서의 그 결의를 다지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것은 언약식을 하는데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내용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저주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14절부터 26절 거의 마지막까지 이제 저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외친 그 저주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께서 역겨워하시는 그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 놓은 자,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웃의 땅에 그 경계석을 옮기는 자,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며, 외국 사람과 또 고아와 과부와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또 짐승과 교접하는 자,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또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들에게 지금 모아놓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대하는 이들은,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또 어떻게 보면 기왕이면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저주에 대해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아멘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선포의 내용을 들으면 저주라 해서, 이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 저주하기 위한 것으로 들리십니까? 아마 이 내용을 들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야 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야겠다는 의지와 동기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들 입장에 서면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규례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27장에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는 것은 너희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복의 내용을 언급했다 치면은 10가지 만약에 복을 말하면 그것을 다 지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할까요? 어떤 이들은 취사 선택을 할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10가지 중에 내가 7, 8가지만 취해도 그 정도의 복을 얻기 때문에 나머지 2, 3가지는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남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아웃라인을 확실하게 그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심판받는다, 이렇게 10가지를 저주의 내용을 포함해서 전달하면 아마 사람의 그 본성상 이것을 다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복을 줄 때는 10가지를 다 하지 않아도 얻는 것이 있다면, 저주할 때는 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항상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해수욕장의 그 안전 라인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이렇게 바다에서 놀 때 너희들이 이 바다에서 오늘 즐겁게 놀 거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 보이는 선이 있지, 저기 선은 넘으면 안 된다, 절대로 위험하니까 넘지 마라, 저거를 넘으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선 안에서 수영을 해라 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항상 율법을 생각할 때 이 내용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그 룰을 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주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복이 무엇인지를 반어법으로 지금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율법을 돌의 색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시각적으로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큰 돌을 세웠으면 그들이 사는 곳에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며 가며 그들이 그곳에서 그것을 보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 9절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잘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청각적으로 어땠을까요? 그들이 이 선포를 가지고 아마 이 많은 레위 제사장들과 모세가 선포할 때 이들은 귀 기울여 들었고 그것을 세우는 것을 다시 들었던 것을 그 세웠던 그 율법을 통해서 아마 이들이 이 소리가 그때 들었던 소리가 이들 앞에서 지금 선포된 소리를 영원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청각은 이 뇌에서 이 측두엽에서 관여하는데 아마 이 소리를 들었던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물론 상처받는 소리도 그렇지만 또 사랑의 소리도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 소리가 이 뇌 옆면에 아주 깊이에 박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어떤 것을 말하냐? 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오늘 저주의 내용이 대부분인데 산 두 곳을 말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언급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세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이라는 곳은 아주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 많이 언급되어지는데 저도 이곳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 사진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는데 그 사진을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왼쪽이 왼쪽 맞죠? 왼쪽이 그리심산 그리고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저 뒤로 가면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이 굉장히 멀리 있는 산이 아니라 뭐 관악산과 북한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저 지역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 그 모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머물렀을 때 그 약속을 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에 장막을 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기업으로 준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나누는 그 경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곳에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마르지 않는 그 근원을 얻게 됨으로써 그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전도의 거점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이 세겜에 모여서 언약식을 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실제로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율법과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이 세겜 주변 상수리 나무에 이 큰 돌을 실제로 세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마지막 부분에 세겜 언약의 증거로 이 돌기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마하게 놀라운 것은 굉장히 치밀하시고 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실함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거기서 그 돌을 세워서 기념하고 예배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실 거로 그 민족을 세울 것이라고 벌써 창세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오늘 본문 신명기에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달되어서 모세가 다음 세대를 두고 이렇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이 세겜 땅 갈 곳을 앞두고 한참을 앞두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그곳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돌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갔다 실제로 이곳 앞에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가 없죠. 결말이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실제로 성취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여호수아 24장 27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증거가 되는 그 기념비가 되고 그 언약식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찾아오셔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사람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그 사람을 구별되게 하셔서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감을 우리가 오늘 신명기 27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돌을 세우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여호수아는 겪으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아마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 결국 저주는 사망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복은 생명의 길을 나타냅니다.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었습니다. 신명기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그 저주를 전제로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는 아멘으로 그 저주를 각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오늘 27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기에 저주의 이 굴레, 테두리를 아는 자, 깨달은 자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그 저주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속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그 에발산의 저주가 선포가 있었고 그들이 청종하였고 그들이 실제로 그걸 성취되어서 여호수아가 그 돌을 실제로 증거로 삼아 세웠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왔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그 저주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 아래 있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이 가르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참 의미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셔서 그 저주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시길 원하는 것을 오늘 27장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복과 저주가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디를 향해야 될지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이미 주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세워진 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어김없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복을 충분히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져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취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목장데이입니다. 그래서 그 목장데이 때 서로 풍성한 말씀을 나누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로 먼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잘 그 사역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수요 예배 어느 날 평범한 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아픈 자들 영육간에 간건하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그 말씀으로 인한 심령의 부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나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나누는 풍성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